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일들이 누구나 있죠.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날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는 태어날 때 먼저 나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형이 에서가 먼저 나가게 되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왜 잡았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나가겠다. 그 정도로 자신이 형보다 더 앞서려고 온갖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자의 신분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모두가 장자의 몫이었죠. 그러니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으로서는 장자권이 왜 형에게 전부 가야 하는가, 그것을 억울해했죠. 야곱은 늘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와야 할 것인데 라고 하며 빼앗을 기회를 노리죠. 어느 날 기회가 보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와 지치고 허기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먹이고 장자권을 팔게 하더니 어머니 리브가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고 계십니다. 장자권을 욕심내며 이런저런 일을 꾸미고 실행할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집을 떠나 철저하게 외로워져 있을 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자신보다 더 남을 잘 속이며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라반에게 아주 철저하게 이용을 당합니다. 지금껏 그가 자기 지혜로 주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차지하며 살았던 야곱이 더한 사람을 만난 거죠. 20여 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서지요.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렵죠. 형 에서가 400명의 훈련된 사람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자 야곱은 내가 제일 우려했던 일이 이제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약복강 나루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베델로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야곱의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해 달라고 떼를 쓰죠. 이것은 살려달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 전의 이름은 야곱, 움켜쥐는 자,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삼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죠. 그런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사람을 못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상대로 겨루는 아버지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마지막에 슬그머니 져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밤이 새도록 야곱과 겨루면서 처음부터 이길 마음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축복해 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이 무엇을 얻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고 육신의 장애를 얻습니다. 야곱은 고관절을 다쳐서 평생 절개됩니다. 뛸 수도 없습니다. 여차하면 잡힐 게 뻔해도 에서가 형이 죽이려고 하면 뛰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 매달렸는데 이름 하나와 장애를 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더했죠. 무슨 일이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평생 움켜쥔 손을 펼 줄 몰랐던 야곱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내 손아귀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야곱으로 살아왔죠. 그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던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불구의 몸이 되었죠.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약함을 주셨을까요?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자기 고집대로 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이키고 계시죠. 야곱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움켜쥔 손을 이제는 펴서 놔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야곱의 삶이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험한 일이 주님께 있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칼을 차고 지키겠다 했으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그의 허리에 새로운 띠를 메고 이후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의지와 내 몸의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날 밤새 씨름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이미 야복강을 건너가고 야곱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 저 북쪽에 있는데 야복강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펼쳐져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지금 야복강을 건너려면 왼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침 해가 왼쪽에서 온 지평선을 비추고 있을 때 야곱은 홀로 절뚝거리며 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상상을 해보니 그의 어두웠던 인생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는 복된 그림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그려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형 에서와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형이 두렵지 않습니다.
빛나는 태양과 같이 길을 밝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의지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된 새 이름과 절뚝거리는 몸으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 동생 야곱을 본 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이 녹아내려서 동생을 끌어안고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도망간 원수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벼르던 동생이 지금 도망가지도 못한 처지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에서가 갑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제 동생을 향한 원한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하룻밤 사이에 이 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야곱은 갑자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 복으로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었죠.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후에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더구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힘겨운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얻은 복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다며 자라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베냐민도 이제 우리가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하자 야곱이 하는 말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일생 움켜쥐었던 두 손을 다 펴버리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 결함이 많았던 야곱이 애굽에서 바로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서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은 천하디 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줍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눈앞에서 어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바로를 위하여 거침없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문제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약한 것은 나의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그러함에도 내게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약한 자리인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게 있는 약함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야곱이 만일에 내가 야복강에서 좀 복 좀 달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다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 불구가 된 다리만 보고 있었으면 오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절개되었지만 온갖 고난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베델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찾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부르시는 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의 본래 성품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욕심이 끝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별일 아니고 형 에서를 속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만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였고, 힘든 일을 겪게 된 딸 디나의 아픔을 외면했던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얻은 불구의 몸으로 그때가 시작이 되어서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주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 풍성한 긍휼의 눈으로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천사들과 같이도 보이게 되고, 나의 여러 약한 부분들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던 절뚝거리던 다리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원수 같은 그 사람조차도 나를 성숙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함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쥐가 나도록 움켜쥐고 있는 손의 힘을 빼고 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홀로 다리를 절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던 손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약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만 있다면 죄인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을, 강함을 드러낼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던 우리가